안녕하세요.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잘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통합으로는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통합 493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다음은 43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일들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조금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고 나니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새로운 하루 아침, 또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인도하심과 그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동일한 인도하심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상황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논쟁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14절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이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단락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귀신이 쫓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아무 연관이 없이 전혀 다른 맥락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전개를 보시면서 이 성령과 귀신 쫓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마치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에서 크게 부흥하였던 어떤 성령운동, 막 방언하고 축사하고 예언하는 일, 그러한 성령운동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한 성령운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령은 영이고 또 성령은 영적인 어떤 영역과 성령과의 연관이 있다라는, 영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싸움과 성령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영적인 싸움에는 성령이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한 이 영의 영역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레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렇게 증거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사이에 그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또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아주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전쟁을 귀신이라는,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느냐, 아니면 이 영적 전쟁을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신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생각과 감정과의 싸움을 의미하느냐는 아마도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능력이 하늘부터 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알세불은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과 거처라는 의미, 혹은 파리라고 의미할 수 있는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즉 땅의 주인 혹은 파리 대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블레셋의 에그론에서 섬기던 신이 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교의 바알세불은 귀신들과 동일시되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것을 사탄과 귀신의 우두머리와 동일시했고, 신약 성경에서 이 이름은
귀신의 대장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계속 제가 이제 이 맥락을 영적 싸움과 이 단락을 그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22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여기서 무장이라는 무기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기가 필요한 것은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이 단락은 약간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즉 그러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이미 쓴 단어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라는 그런 싸움, 전투,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바울도 이런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을 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치열하다라는 의미를 겠죠. 어쨌든 이런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 피야를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할 수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아군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 이 오늘의 단락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이 일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인 귀신이 일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뜻이 아닌지를 잘 분별하게 분간할 수 있게 도우시라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편을 쫓아내면 그것은 그 나라의 그 집에 분쟁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피야를 식별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싸움이나 전쟁에서 일어나면 그 싸움은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나라와 그 집은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단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무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너희의 아들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같은 편이 아닌 다른 편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 피아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편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이건 전쟁의 상황이고 싸움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쫓아내거나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것에 반대되는 편에 그 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적이, 그러니까 그 같은 편이 아닌 다른 편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상황과 싸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23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듣고는 예수님이 되게 편을 가르시고 편협하시고 아주 그러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싸움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적군과 아군이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렇게 치열하고 급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듯이, 그가 약한 자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것을 빼앗고 강한 자가 다시 차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락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공백 상태가 위험합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비어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 수도하는 승려들의 마음은 어쩌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비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선택을 하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 넘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바람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느끼고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들과 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지경에,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